하만이 아하수에로의 조서를 받아서 모든 지방에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하수에로가 다스리던 지방은 이제 127도이니까 엄청 많은 인도부터 구스까지 이제 정말 넓은 땅인데 그 모든 지방에 다 내렸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12째 달 13일에 우리로 치면 이제 12월 13일 정도 되겠죠. 그때 전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뭐 젊은이, 늙은이, 남자, 여자, 뭐 어린이까지 싹 다 죽이고 그들이 가진 재산을 다 뺏어라. 이런 내용을 이제 공식적으로 허용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조서가 있고 그 조서에 왕이 허락을 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모르드게뿐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완전히 이제 패닉에 빠졌습니다. 1절을 보면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는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스더가 어디 있죠? 지금 왕궁에 있습니다. 왕비로 있어요. 근데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슬퍼하고 있다는 것을 전에 들었는데 그가 베옷을 입고 다니던데요. 슬퍼하던데요. 이걸 들었는데 정확히 왜 슬퍼하는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왕궁에 있으니까 밖에 있는 소식이 안 들렸나 보죠. 그래서 모르드게를 만나서 내용을 좀 듣고 싶은데 왕의 명령이 없이는 자기가 궁 밖으로 나갈 수는 없었고 그러니까 모르드게를 불러서 궁 안으로 불러들여서 얘기하고 싶은데 베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으로 못 들어오는 게 법이었기 때문에 의복을 보내서 갈아입고 들어와라. 근데 모르드게는 지금 같은 슬픈 일에 내가 베옷을 벗을 수 없다. 그래서 만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가 하닥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우리가 이런 일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니 당신이 왕에게 가서 좀 도움을 청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모르드게는 왕궁에서 뭐 믿을 만한 사람이 에스더밖에 없었으니까요. 근데 그때 에스더의 대답이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10절을 보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아는 내용인데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않은 상태로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만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못 나간 지가 벌써 30일이라. 그러니까 왕이 먼저 찾지도 않았는데 내가 먼저 왕에게 나가라고요? 그건 내 자살행위입니다. 왕이 나를 안 부른 지가 30일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다 맞는 말이죠. 근데 에스더가 할 말은 아닙니다. 지금 자기네 민족이 다 죽어나가는 판에 왕에게 가면 내가 죽을지도 모르니 못 나가겠어요. 이거는 아닙니다. 모르드게가 이 말을 들었을 때 너무 괘씸하게 들렸을 겁니다. 괘씸하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혼자 홀로 목숨을 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 자, 여러분 에스더의 이 생각은 우리도 자주 빠지는 생각입니다. 함정입니다. 뭐냐면 내가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일단 내가 살고 봐야지. 이 생각을 우리도 자주 합니다. 그러고 보면 기독교의 신앙과 좀 대치되죠. 아까 마지막에 했던 찬양이 뭡니까? 생명이 생명을 낳고 그 찬양이었잖아요. 그래서 한 알에 밀알되어 썩어지리니. 근데 그런 찬양에 비추어 보면 에스더의 이 생각, 내가 일단 살아야지, 내가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세상이 늘 그렇습니다. 내가 사는 거, 내가 얼마나 가졌는지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된다고 믿습니다. 가지는 것에서 가치가 결정된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무엇을 가졌는가, 어떤 이름을 가졌는가가 이 가치가 있는 거고 중요한 거다라고 세상은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정반대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가 결정된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헌신하는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의미가 결정됩니다. 그게 부유함과 부요함의 차이입니다. 세상은 부유함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부요함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세상은 많이 가진 것으로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걸로는 어떤 것도 결정이 안 됩니다.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가졌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고 다만 그거를 어떻게 썼냐? 이거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걸로 많은 사람들을 살렸냐?
많은 사람들을 회복하게 했냐? 주께로 돌아오게 했냐? 그게 이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세상은 부유함이 능력인 줄 알지만 여러분, 부유함이 아니라 부요함이 능력입니다. 부유함은 내가 가진 거고 부요함은 그걸로 사람을 살린 겁니다. 두 개는 다른 겁니다. 내 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살리고 어떻게 섬겼는지가 중요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고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비로소 거룩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거룩이 뭡니까? 성경은 거룩에 대해서 어떻게 말한다 그랬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만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레위기 27장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우리의 삶도 얼마나 많이 가졌고 얼마나 그럴듯한 이름들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내가 뭐 누구다, 대통령이다, 국회의원이다, 내가 뭐 누구다,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때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질 때. 에스더가 얼마나 이쁜지, 그래서 뭐 성공했다, 왕후가 됐다, 개천에서 용이 됐다, 그래서 모든 아이들의 꿈이 난 커서 에스더처럼 될 거야.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그런 것들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의미가 없어요. 안 중요합니다. 세상은 에스더를 보고 높여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선 절대 아닙니다. 에스더의 왕후의 자리에서 그가 무엇을 했는가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했는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자기를 위한, 자기의 편안함과 안락함과 자기 행복을 위한, 자기가 살기 위한 왕후의 자리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람을 살리고 헌신하고 돕기 위한 왕후의 자리라면 그거는 의미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장일 필요가 없고 아니면 밑에 말단 직원이면 나쁘다, 그런 의미도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내가 어떤 위치냐가 아니라 내 자리에서 하나님께 내 인생이 드려지는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거면 우리 일찍 데려가셔야지. 천국이 여기보다 100배 1000배 좋은데. 다만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을 때 우리가 가진 좋은 것들을 주의 이름으로 나눌 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가 되게 할 때 그때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게 모르드게의 정신이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의 정신이 14절로 이렇게 드러납니다. 이때에 너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다면 죽을까 봐 두려워서, 왕에게 나가면 죽는다는데 걱정돼서 못 나가서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너 상관없다,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거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는 산다, 너랑 상관없는 거다. 그러나 너와 너의 아버지의 집은 멸망할 거다. 왜요? 너의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라면 하나님이 너를 왕후의 자리로 올려놓으셨는데 너가 그거를 망각하고 너 살겠다고 작전을 그렇게 편다면 그거는 의미가 없으니까 너 망할 거다. 너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모르드게가 말한 바로 저 말, 너무 소중한 거죠. 13절보다 더 강력한 말인데 이건 욱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모르드게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요? 야, 나는 네가 왕후라서 도와달라는 거 아니다. 너의 왕후의 자리를 믿는 것도 아니다. 내가 믿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네가 아무리 나를 돕지 않는다 그래도 너의 침묵 때문에 우리 민족이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매달리는 게 사실은 약간 별로인 게 이것 때문이에요. 필요하면 도움 당연히 요청할 수 있죠. 근데 안 도와줄 거예요. 그러면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오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니까요. 너의 침묵 때문에 우리 민족이 죽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민족인데 우리 민족의 운명이 겨우 너의 권력에 있지 않다. 우리를 살리는 것도 너의 권력이나 너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라면 너 왕한테 안 나가도 된다. 어차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그러나 한 가지는 기억해라. 너가 침묵하거나 왕 앞에 나아간다면 이제 그건 우리를 위한 일이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한 일이다. 왜요? 너가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허락하신 건데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 너에게 왕후의 자리를 허락하신 거라면, 그런데도 너가 네 안전을 위해 가만히 있는다면 너는 결국 거기 있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는 게 확인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은 지금 너의 자리뿐 아니라 너의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이유가 뭘까요? 최소한 에스더가 마음껏 즐겁게 살라고 왕후가 된 건 아닙니다. 신앙생활 잘했더니 왕후로 나를 세워주셨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럴 거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에 빨리 데려가시지, 왜 살게 하세요 이 땅에?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진 모든 거는 자랑이나 또는 실망할 근거가 아니라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예요. 우리 삶을 하나님 나라에 내어드릴 수 있는 도구로 주신 거예요. 모든 것들은.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도 에스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대학에 갔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세요. 우리 일이 막 잘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했어요. 그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드려질 방식, 그리고 도구가 될 겁니다. 요셉이 17살 때부터 31살 때까지 계속 고생했거든요. 그는 실패하는 모든 자리마다, 그러나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기 인생을 드리는 도구가 되는 거죠. 성공뿐 아니라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와 연결해야 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 누리는 어떤 것도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께 내어드릴 작정을 하시고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드려질 때 가장 의미가 있고 가장 가치가 있고 가장 놀라운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은 물론이고 우리 위치와 자리와 경력과 경험과 우리 돈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인생과 우리 생명까지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주님은 주인님, 이런 말이거든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시간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전 재산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이 모든 고백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사실 2부 예배 때 아멘은 기대도 안 했습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반드시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생각이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여러분, 이건 우리를 정말 회복시키는 생각이에요. 어떤 직장에 다니십니까?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학교를 나오셨습니까? 어떤 배움과 지식과 경험이 있으십니까? 혹은 어떤 인맥을 갖고 계세요? 누구와 알고 지내세요? 어디에 사십니까? 자녀들은 몇 명이세요? 어느 학교를 다니십니까? 이 모든 것들 중 단 하나라도 우리 자신이 목적인 오늘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마음껏 누려라, 그러고 좋은 집, 좋은 직장, 건강과 돈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걸로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랑거리도 안 되지만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럼 좋은 것들을 왜 주십니까? 우리는 그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를 아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거는 좋은 것뿐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패일 때도 완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실패했을 때도 위축되실 필요가 없는 게 이것 때문입니다. 이사야를 보면 하나님은 빛을 지으셨다. 근데 곧바로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은 어두움도 창조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해요. 빛만 있는 곳은 사막입니다. 근데 어두움도 있어야 생명의 기운이 올라오는 거죠. 그 이사야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떻게 내어드리기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지를 우리는 계속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아픈데요. 그건 우리의 정황이죠. 그 정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요구하시는지를 우리 계속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가 어떤 위치, 어떤 직책, 무엇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들을 내 정황 속에서 어떻게 소비하는가가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겁니다. 결국 거룩한 소비. 돈이 있어야 소비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도 소비할 수 있고 우리의 생각과 넉넉함도 소비할 수 있어요. 다른 문제예요. 에스더는 그 말을 알아들었어요. 모르게 하는 말. 처음엔 싫다, 못하겠다 그랬는데, 무섭다 그랬는데 13절, 14절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먼저 기도 부탁을 해요. 16절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해 주십시오. 밤낮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십시오.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을 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이 여기 나와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저 고백은 뭐 그냥 고백이 아닙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왕에게 가기로 하는데, 잘 생각을 해보면 왕비가 왕에게 나가려면 더 예뻐 보여야 됩니다. 에스더의 사실 유일한 장점은 예쁜 것밖에 없었거든요. 이때까지 더 예뻐 보여야 되는데, 에스더는 3회를 금식한 후에 왕께 나가겠대요. 3회를 금식하면 윤기가 막 더 흐르고 예뻐집니까? 반대죠. 눈이 퀭해지고 피부는 막 늘어나고 영양결핍 상태가 초래가 됩니다. 제가 보니까 3일 금식하신 분들이 여러 계세요.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은 어떤 상태가 돼요. 근데 에스더는 그런 거를 감수하고라도 금식을 하고 아하수에로에게 나가겠다. 그것도 이미 30일 동안 자기를 찾지 않은 왕에게 나가겠다. 에스더가 뭐 하고 있는 걸까요? 머리를 굴리는 게 아니에요. 머리 굴리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입니다. 내가 왕후가 된 게 무엇 때문일까에 집중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성도에게 그게 능력입니다. 내가 왕후가 된 게 무엇 때문일까를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 내 오늘의 성공의 이유는 무엇일까? 혹은 내 실패에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고백을 받기 원하시는 건가? 여러분, 이게 성도의 능력이 나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각오로 나갈 수 있게 된 거죠. 신앙이 뭘까요? 신앙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원하고 내가 옳음대로 공동체와 사회가 만들어지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신앙은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 신앙입니다. 신앙은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 그게 우리의 정신이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어야 합니다. 그걸 로마서 10장에서 아주 잘 말씀해 주셨어요.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어떤 사람들이 이 한 구절을 가지고 복음을 엄청 값싼 걸로 만들어 버렸어요. 마음으로 믿으면 되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하니, 대충 살면서도 그냥 우리 모두가 나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 구원의 길이 열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건 로마서를 너무 모르는 말입니다. 로마서 10장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저 말인데,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말이 가지는 무게감입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자, 그걸 알려면 로마서가 쓰여진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로마서는 바울이 다른 사람을 통해 로마 교회에 쓴 편지가 로마서가 됐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극렬한 핍박이 있었던 곳입니다. 대표적으로 네로 황제를 비롯한 수많은 황제들은 스스로 신이라고 하면서 황제 숭배를 강요했었습니다. 이게 종교였습니다. 그게. 근데 그런 로마의 지배를 받는 상황에서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고 유일한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고백하면, 입술로 말하면 그 자체로 사형수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일제시대 생각해 보면 쉽죠. 그때 신사참배를 강요받았어요. 모든 기독교 교단들이 신사참배를 인정하기로 합니다. 그 일 때문에 그 순간에 자기들의 목숨을 지켰는지 모르겠지만 기독교 내 이 모든 분열의 역사가 신사참배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죠. 카톨릭은 하나인데 기독교는 왜 이렇게 종파가 많습니까? 그 시작이 신사참배 때문이에요. 그때 그 싸움 때문에 쫙 쪼개졌어요. 한국교회가. 놀라운 일이죠. 근데 모든 성도들이 신사참배를 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을 지키려다가 순교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분들의 순교는 단 하나의 행동, 입으로 시인한 것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내 주인입니다. 하나님만 나의 왕입니다. 입술로 고백한 것 때문에 다 죽었어요. 결국에 로마서 10장 10절에 나오는 입술의 고백이라는 건 생명을 내놓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처럼 편안한 시대에 나 예수를 믿어요, 그럼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는 대로 뒤에서 뭐 이렇게 한다 그래서 구원 얻는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목숨을 내놓고 말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고,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고 사형당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다시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나 입으로 시인하는 건 생명을 내놓는 행위입니다. 그것을 통해 구원에 이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거 한 구절 뚝 떼놔가지고 입으로 뭐 말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자기가 바보라고 인증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로마서 10장은 생명을 드리라는 거예요. 생명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걸 경험하게 될 거다, 그 말이에요. 그것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전부, 우리의 생명을 드리면서 주님 이거 보십시오, 주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 전부인 거를 내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정도의 신앙 고백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르드게의 말입니다. 너무 야박하세요? 하나님이 너무하십니까? 무례하십니까? 내 상황을 뻔히 알면서 어떻게 그런 것까지 요구할 수 있냐고요? 아니, 꼭 필요한 거 다 되는데 이것만 안 된다고 했던 그거를 요구하면 어떡하냐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이라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전부이심을 고백할 때, 우리가 주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고백할 때 우리 삶이 가장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마치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처럼 유혹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늘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시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왜 쇠퇴기를 맞이했고 왜 나락으로 가고 있는 걸까요? 코로나 때부터라고요?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나 세상의 환경과 변화는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는 세속화 때문입니다. 세속화가 뭘까요? 세속화에 대해서 제대로 규정하려면 세속화의 반대를 생각해야 되는데, 세속화의 반대가 거룩입니다. 거룩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만이 거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하나님의 것인데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세속화예요. 우리 자신이죠. 내 인생 하나님의 것이 내 건데? 이렇게 이제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세속화. 네, 자기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건강이라고 생각하고 내 자녀라고 생각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11조죠. 우리 돈을 거룩하게 사용하지 않아요. 이 말은 좋은 데 써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구세군에게 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거룩이 뭡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만이 거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돈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으로 11조를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말라기 3장을 보면 11조 안 하는 사람을 보고 너 하나님의 것 도둑질한 거야 말씀하세요. 한번 볼까요? 말라기 3장 8절. 사람이 어째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내가 언제 주님의 걸 도둑질했습니까? 말이 됩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의 거를 도둑질합니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게 왜 도둑질이냐면, 그럼 뭐 나한테 도둑놈이라는 거야? 맞아요. 자, 이게 왜 도둑질이냐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기가 떼먹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도둑놈들이, 잘 들으세요. 어떤 도둑놈들이 이거 구약 율법 아닙니까? 신약에서 폐기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런 헛소리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게 교회와 신앙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부담스러워서가 아니라 아까워서 안 드리는 겁니다. 저도 11조 합니다. 저도 해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근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신앙을 잘 해야 돼요. 자기 인생과 시간과 돈과 건강과 일정,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게 세속화인데, 그게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합리성이에요. 이게 합리적인 거 아니야? 더 합리적인 결정을 하고 싶어. 근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성경 역사적으로 합리성을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 근거가 없어요. 실제로 교회 세속화, 성도의 세속화의 핵심은 합리성에 있어요. 성경 역사적으로 한 번도 성도들에게 그것들이 합리성이 긍정적으로 활용된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망가뜨렸고, 그렇게 자기 자신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작용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늘 습관적으로 어떻게 하면 손에 덜 보고 무언가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를 대안이 막 떠올라요. 죽지 않고도 그 일을 완성할 수 있는 방법이 떠오르는 거예요. 에스더라 그러면 내가 죽지 않고도 왕으로 하여금 그 조서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떠올리는 거죠. 에스더의 고백이 없어진 거예요.
에스더의 고백 없어져요. 죽으면 죽으리다가 없어졌어요. 네. 그리고는 막 그 똑똑한 거라고, 뭐 잘하는 거라고, 그게 세속화입니다. 네.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쇠퇴기를 겪게 됐냐고요? 정확한 정답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남들이 아니라 우리가 더 이상 죽지 않으려고 하고, 손해 안 보려고 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않으려고 하고, 단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생각까지도 언제나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네. 도덕성과 합리성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은 겁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회가 망해가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거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내 전부이시고 내 주인이시다. 그래서 내가 가진 어떤 것들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하나님께 굴복하는 게 성도의 최고의 가치이고 최고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시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보다 더 크고 더 영원하고 더 진짜인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설교가 불편하세요? 네. 우리가 돌이켜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요구하실 수 있어요.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 인생을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죽을까 봐입니다. 불편할까 봐 알고 있어요. 죽지 않으려고 하는 건데,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는 하나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우리를 죽이는 요구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분이고 우리의 전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다른 교회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 다른 교회 관심도 없습니다. 이웃교회가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국교회가 망해갑니다. 이런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 문제입니다. 심각한 우리 문제. 옳은 소리는 막 하지만 하나님의 것은 다 떼먹는 우리의 문제라고요. 더 이상 뭐를 말하죠? 더 이상 뭐를 말해요? 네. 우리 내면에서부터 새로워져야 됩니다. 답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옳은 말이 있다면 그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주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그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자, 지난 수요일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생명이 생명을 낳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고 계셔서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려는 건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교인을 늘리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아니, 제가 이제까지 계속 그거 뭐라 그랬는데 이제 와서 우리 그거 합시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전도축제, 새생명축제 그런 거 하자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 불러놓고 날짜 정해놓고 사람 불러놓을 테니, 저는 연예인 섭외해서 그럴듯한 간증을 하게 할 테니 그런 이벤트를 합시다.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왜 거기에 돈을 씁니까? 우리 그럴 마음이 1도 없습니다. 네. 그럼 뭐 하자는 건가? 진짜 전도를 하자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본 그 전도. 네. 전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얼마 전에 김혜진, 김현우 집사님한테 이제 그분들 성을 제가, 그분들은 왜 김씨, 임씨라서 한 명은 박씨로 바꿔야 되는데, 하여튼 김현우, 임혜진 집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한국의 어떤 교회에서 자기들을 초대했어요.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 때 설교를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기는 가야지. 가서 설교해야지. 그랬더니 우리가 무슨 설교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들이 웃구막에서 본 거, 경험한 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붙드신 거, 역사하신 거, 거기서 일어난 어떤 역사들, 그게 얼마나 많은데 할 말이 없다고. 가서 하나님이 누군지 당신들이 알고 믿는 대로 다 말하고 와야지. 그래서 갔다 왔어요. 멋지죠? 멋져요. 예를 들면 A 교회에서 최욱화 권사님한테 전화해서, 권사님 우리 교회에서 설교해 주세요. 그럼 권사님이 가서 할 말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많겠죠. 너무 많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자랑할 게 우리 안에 너무 많지 않아요? 너무 많아요. 그걸 얘기했어요. 당신 안에 너무 많잖아. 그거 해야지. 벤 집사님 이야기 말씀드렸죠. 그분도 설교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전화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물론 지속적으로 하는 건 힘들어요. 지속적으로 하려면 이제 성경을 알아야 되지만 그래도 한 번 설교할 수 당연히 할 수 있죠. 왜요? 자기 속에 있는 뜨거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엄청난 건데, 저 만날 때마다 그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 자랑을 저한테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오셔서 제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아십니까? 계속 그 얘기를 막 계속해요. 그거를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게 더 힘든 일이고, 말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라서 가능한 겁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는 프로젝트는 그거 하자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함께 하심. 그래서 내 내면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소망 없던 삶에서 절망뿐인 삶이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소망으로 달라졌는지 그거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예수 믿었고 직분을 가졌지만 그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일단 교회로 데리고 올 테니 이제부터 목사님 책임이에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서 교인으로 앉혀놓으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어거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는 우리 입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 입으로 전하는 거예요. 네. 교회 데리고 오라는 건 할 수 있어요. 뭐 선물 주고 돈 주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매월 한 번씩 금 한 돈씩 추첨해서 뽑으면 우리 교회 뭐 3개월 안에 차고 넘친다니까요. 이거는 너무 쉬운 방법이에요. 근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못하니까 사람들이 뭐 연예인 초청하고 막 이런 약간 변칙적으로 하는 것 뿐이지, 사실 얄팍한 스윙은 다 똑같아요. 그걸 왜 하고 있냐고, 우리가. 그걸 왜 그렇게 하고 있냐고. 네. 교회로 데려오는 건 할 수 있는데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뭐가 의미가 있냐? 우리가 우리 입술로 말을 해야 됩니다. 옆에 있는 이웃, 층간소음 때문에 싸움이나 했지 우리가 언제 복음을 전했냐고요. 근데 그걸 해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지 않아요? 그걸 할 때 난 두려워요, 난 무서워요, 못하겠어요. 에스더가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뭐라 그럽니까? 야, 네가 이때를 위해서 뭐 19층에 사는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그래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18층으로 내려가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때문에 내 소망 없는 인생이 어떻게 소망으로 꽉 차게 됐는지, 어떻게 기적 같은 삶을 사는지, 세상의 모든 절망 속에서도 오직 우리 하나님만 우리 전부이신 것을 우리 입술로 말해야 됩니다. 그거 하셔야 돼요. 좋은 일이 있어서 좋은 게 아니라 어떤 일들 속에서, 눈물 나는 일들 속에서도 나 우리 하나님 때문에 괜찮아,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야 라고 말하는 게 전도입니다. 우리 교회 한번 가보지 않을래? 이게 전도가 아니고, 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말이 안 떨어졌어요. 교회 자랑을 하자는 게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 자랑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정리해 드릴 거예요. 뭐를 어떻게 말씀하세요? 뭐를 당신 속에 있는 어떤 감정, 어떤 마음, 어떤 경험, 어떤 고백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세요. 그래서 건강한 묵상팀에서 그거를 정리할 거예요. 네.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그 전에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따뜻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올 한 해 집중하려고 하는 생생 프로젝트예요. 이해되시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모두 같이 살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제발 같이 삽시다. 하나님은 살리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키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입니다. 우리를 가장 감격하게, 가장 행복하게, 가장 온전하게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아시죠? 우리 교회는 기존 신자들이 많이 수평 이동하는 것보다 새 신자들이 와서 세례받고 새 신자들이 등록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작년에 등록하신 분들만 한번 보세요. 다 그런 분들이세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능력, 이건 정말 소중한 거예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죠.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일에 동참하시기를 원해요.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시기를 원합니다. 그거를 위해서 모르드게의 그 말을 기억하십시오. 너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너 좋으라고, 너 편하라고, 너 자존심 세우라고 된 줄 아는가? 아니다. 다만 너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걸 기억해라. 넌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모르드게의 말입니다.
서울 목동에 있는 한 교회가 급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전 한국이 다 주목해요. 왜 급성장했는 줄 아세요? 옆에 있는 엄청 큰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서 싸워서 다 쪼개졌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가 엄청 컸어요. 그게 부흥이에요. 어떻게 그게 부흥이지? 그렇지 않아요. 네. 제 두 교회 다 너무 잘 아는 교회인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웃교회가 분열돼서 우리 교회가 커가는 게 부흥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면 여기 있는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 복음과 감격이 증거되는 것을 통해 일어납니다. 그건 저를 통해서가 아닙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입니다. 할머니, 원사님 혹은 하여튼 우리 모두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그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더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제까지 이거 못해서 머뭇거렸던 겁니다. 우리가 이걸 왜 못합니까? 진짜 죽을까 봐 그러는 거죠. 하나님을 죽이는 분으로 믿었던 불신앙을 이제 회개하시고 주께로 돌이키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죽이는 분이 아니라 살리는 분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죽음이 필요합니다. 나에 대해서 죽는 일입니다. 그게 미랄입니다. 그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만이 부활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믿고 같이 사십시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님을 믿고 같이 사는 교회 됩시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진짜로 믿으십시오. 이제 우리 생각을 돌이켜서 에스더의 고백을 하십시오.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실 겁니다. 그렇게 생명의 역사로 가득한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다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 오선하신 다시 한번 합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 오선하신
주님의 선하심을, 주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는 하는데 믿어지지 않아서 나 이러면 망하는 거 아니야, 죽는 거 아니야, 마치 하나님을 죽이는 분으로 여겼던, 그러면서도 내 인생을 드리지는 않으면서도 막 옳은 말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막 그랬던 우리의 이 앞뒤가 맞지 않았던 모습들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왕입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내 전부입니다, 정직히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리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기관과 모든 가정과 모든 성도들과 모든 자녀들의 인생 속에 그 놀라운 은혜가 가득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유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복된 길을 담대하게 넉넉하게 걷기로 결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또 사랑하는 임혜진, 김현우, 벤 집사님이 있는 그 현장 위에, 사랑하는 이 나라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